네, 강사, 가 아니고, 독진에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좀 박싱 데이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세 탕을 뛰거든요. 중등부 예배, 고등부 예배, 그리고 사부 예배까지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담임 목사님만큼이나 자주 전하게 돼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파이팅, 파이팅, 나이스, 강단에서 죽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함께 다 쏟아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오늘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우리 시작. 아름답지 않고 멋지지 않더라도 시키니까 한번 해보죠. 쳐다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더 시작. 목사님 반응하는 거라고, 예배는 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누군가 나에게 아름답습니다, 아주 잘생겼군요, 멋지십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사실은 그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생겼는지 못났는지 우리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매일같이 거울을 보잖아요. 그 우리의 어떤 그 객관적인 나에 대한 평가가 그 거울 앞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스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내게 잘생겼네요, 오늘 특히 싱어들 굉장히 은혜롭게 찬양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어떠세요? 그다지 그래요. 그게 기분이 좋죠. 근데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번에는 자, 한번 바라보세요.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좀 별론데. 아니, 하시라고. 나를 보지 말고 하시라고요. 자, 시작. 와, 여러분 지금 고등부보다 지금 더 안 따라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별론데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뭐야 이 자식이, 쥐는 얼마나 대단하게 나를 보고 별로라고 하는 거,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야. 기분이 나쁠 겁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에 대한 영향력이 항상 있는 거예요. 말은 다른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가 하면, 또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기분을 나쁘게 하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가 하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의 자리, 이 말씀과 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기대를 하고 나오셨냐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 우리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제목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고 싶은 말 들려주시는 말씀. 오늘은 이 말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좋은 어떤 긍정적인 말을 하는 표현들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한번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화면을 띄워주시면 우리 20, 30대 청년들이 진짜로 듣고 싶은 덕담이라는 주제로 우리 설문을 한 결과를 어떠한 뉴스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떤 말을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가?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넘겨주세요. 안 되네 이게. 네. 자,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다 명절에 모였을 때 참 우리 어른들은 우리들에게 참 말하기를 참 좋아하시고 참 쉽게 말씀하십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너 살 좀 찐 것 같다, 운동 좀 해야지.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굉장히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즘 뭐하니? 취업하기가 힘들다던데 눈 좀 낮춰. 우리 취업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내 엄마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직장은 구했고, 막 우리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는 우리 가족들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넘어갑니다. 우리 다음 장면 보시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힘들게 하는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그래, 어느 학교 다닌다고, 연애는 안 하니, 공부는 잘하고, 결혼은 언제 하니, 빨리 해야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주변의 말들이 우리 주변에 또 가족들, 특별히 친척들의 모임을 갔을 때 우리에게 그런 말들을 쏟아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들이 과연 우리가 듣고 싶은 말들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말들이냐?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해요. 네, 자, 하야, 주님, 자, 맞습니다. 자, 1위가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해.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보고 싶었어. 예뻐졌네. 뭐 기타 이렇게 해서 거기 안에는 아까 어른들이 우리에게 쏟아냈던 그런 말들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자, 각 상황의 별로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가. 첫 번째입니다. 자, 박사 과정에 입학을 둔 대학원생 김 씨에게 이런 말을 누가 해줬으면 좋겠대요. 앞으로 2년만 더 고생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 시작이니까 조금만 힘내자. 잘할 수 있을 거야. 어떤 말입니까? 용기를 북돋아주는 희망적인 말을 우리가 듣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은요,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김씨, 여기도 있죠. 김씨, 자, 열심히 사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라. 어떤 말입니까? 진짜 하고 싶은 걸 응원해주는 말을 우리는 다른 이들로부터 듣고 싶다는 겁니다. 또 한 번 더 볼까요? 자, 올해 정규직 전환을 앞둔 직장인 이 씨가 있습니다. 자, 혹시 필요한 것 있니? 내가 해야 할 일을 지적하기보다 나에게 해주고 싶은 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는 이런 디테일한 각 상황에 맞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아마 이 지나가는 여러 가지 슬라이드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이 나에게 필요해 라고 생각했던 말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상황들, 이 여러 가지 설문 내용을 쭉 종합해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말들이냐, 우리를 향한 훈계의 말이 아니라 응원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또는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위로와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우리는 모두가 다 듣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 주시기를 원할까요? 그리고 그 말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의 영향과 어떠한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저도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요?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목사님의 그 말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로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너무나도 위로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제 마음도 뭘 받을까요?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듣기에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지금 너무 진지하게 저를 쏘아보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한번 표정을 조금 풀어주실래요? 긴장하게끔 저를 만드시자. 여러분,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하면 스마일 아무 이유 없이 한번 웃어보세요. 하나 둘 셋.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웃으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말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 본문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들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우리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본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말을 기대하고 있을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우리 PPT 한번 보시면 우리 예레미야 6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표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지금 이 예레미야 본문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저기에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나라가 있고요, 그 작은 이스라엘 땅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강한 강대국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아람이 있고요, 위쪽으로는 아시리아,
우리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있고요. 그 아래로는 이제 그 세력을 점점 키워가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아래쪽에 보시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블레셋 나라가 있고, 그 아래는 또 전통의 강호입니다.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열강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서 큰 고통과 굉장한 아픔, 굉장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예레미야의 상황 속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디로 도망할 곳도 없어요. 피할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왼쪽으로는 바다가 지중해가 펼쳐져 있고요, 양쪽으로는 다 땅으로는 전부 다 그런 강대국에 의해서 이제 우겨쌈을 당하고 둘러쌈을 당하여서 어디로 피할 수도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날마다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그 고통과 어려움들이 이제 어떠한 그런 하나의 국지적인 상황들을 벗어나서 전면적으로 정말 나라의 그런 존폐가 달려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우리는 이 말씀과 지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의 감정을 가졌을까요? 우리 2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그들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놀라고 심히 떨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바벨론과 아수르와 애굽과 주변에 있는 그런 강한 나라들에 의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나라의 역사가, 이 국가가 이제는 끝이 날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어떤 말일까요? 아마 이런 말이 아닐까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감사의 신거들 불러주셔서 부르면서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 불러주실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아마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너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하고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정말 절체절명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괜찮아, 잘 될 거야. 왜?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나만 믿고 따라와. 나만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마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참 어느 곳 하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주는 이가 없습니다. 이해해주는 곳도 없고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충분히 위로해주는 이 어디에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 가족들도 나의 삶과 나의 형편들에 대해서, 나이가 처한 모든 어려움과 고민들과 염려와 삶의 모든 자리에 대해서 공감해주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선포가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아마 많은 위로와 큰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시작.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 괜찮아, 잘 될 거야.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돼도 돼요.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잘 돼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잘 돼야 합니다. 뭐 잘 된다는 기준이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온전히 누리며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말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마치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웬걸
그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는 이 말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실까요?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다. 죄에 관하여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또 마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이에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또 이 마음에 관하여 부패한 마음, 여호와에게서 떠난 마음, 죄가 기록되어 있는 금강석 철필로, 그러니까 마치 그 돌에 새겨진 글과 같이 죄가 새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 여호와에게서 떠난 우리의 마음, 그리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 관하여 지금 정말로 큰 위로가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죄와 마음에 관해서 말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려움과 정말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의 마음에 관하여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정말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 아닙니까? 모든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 강한 전투, 그 승리를 그들은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안전을 보장받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내가 있잖아. 그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비로소 위로를 얻을까 말까 하는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마음과 여호와를 떠난 그 마음과 부패한 그 마음에 관하여 주님이 왜 이야기를 하실까요?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의 위로를 얻을 것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마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시는가?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마음은요,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그토록 정말로 심각한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까요? 바로 죄의 마음, 여호와를 떠난 마음, 부패한 그 마음으로 비롯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수많은 우상 숭배의 죄악들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괜찮아, 다 잘 될 거라는 그 말,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들이 그 어려움을 당한 그 모든 상황의 원인들을 그 말들로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 잘 될 거라는 그 말,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죄가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그런 지독한 죄의 마음과 여호와를 떠나버린 그 마음과 부패한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너희들이 지금 현재 당하는 모든 고난의 원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안에서 그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의 삶에 그 아는 것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가, 실천이 되는가, 그것을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우리는 모두 다 그 사실을 외면할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떠난 이 마음과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계속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의 거리는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심각한 문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다루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에 대한 해답을 저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영국에 보면요, 영국에 이런 대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대회인가요?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방 선발 대회. 여러분, 더러운 방 선발 대회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게 뭐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 아니라 어떤 한 침대 회사에서 이 대회를 주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1등하는 방은 가장 더러운 방이겠죠. 더러운 방, 1등한 방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방의 주인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로 보이실까요? 8살이래요. 8세 소녀의 방이래요. 소녀의 방이랍니다. 예. 여자들에 대한 로망이 한순간에 깨지는 거죠. 소녀의 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소녀의 방입니다. 뭐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저것보다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덜 하지 않는 방입니다. 저 방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저분합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이 방이 1등을 했는데 이 1등을 한 사람에게는 특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대회를 주관한 침대 회사에서 이 어떤 기한을 두고 한 2주면 2주, 3주면 3주 뒤에 당신의 집에 새로운 침대를 놓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완전히 리모델링, 리뉴얼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침대가 오기까지 이 방을 깨끗하게 정리할 것입니다. 이 방을 보면 여러분 생각보다 뭐 이게 이질감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방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특히 우리의 청소년의 시기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의 말씀 중에 수만 가지가 이해가 안 됐지만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그리고 수긍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었던 엄마의 명령, 엄마의 잔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고 난 뒤에 침대 이불을 개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아니, 나중에 내가 아무리 정리를 해놔도 나중에 밤에 와서 또 다시 자면 또 다시 헝클어질 건데 왜 굳이 이 침대의 이불을 정리해야 합니까? 엄마, 나 싫어요. 그래서일까요? 요즘도 이 침대 이불 정리가 잘 안 돼요. 제 아내가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고 내려오라고 하는데도 잘 안 돼. 아직까지 그게 동의가 안 되나 봐요. 그런데 그런 심리는 여러분 어떤 심리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치워도 또 정리를 한다 한들 금방 또 방이 뭐예요? 더러워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치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치워봐야 깨끗함이 오랫동안 유지되기보다는 금방 또 더러워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그 내 방의 정체성인 거예요. 더러운 방, 정리되지 않는 방, 지저분한 방. 원래 그 방은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청소를 하려 하지 않죠. 또 더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죄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와 같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알아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 압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살아야 되지 않는다는 것, 죄를 벗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들려고 하니까 그 진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의 상황들에 대해서, 죄의 삶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정말 수련회 가가지고 결단하면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음주의 그런 다른 여러 가지의 삶의 어려움들, 죄악된 모습들, 쾌락을 쫓았던, 음란을 쫓았던 그런 수많은 물질을 따라 살아갔던 수많은 나의 입술의 험악함, 그런 모든 잘못된 모습들,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끊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또 똑같은 제자리 걸음이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죄에 대한 패배감이 깊게 묻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 우리에게 깊게 찾아온 그 패배주의, 패배의식, 결국 우리는 그 상황을 하게 되는 겁니까? 외면하게 되는 거죠.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그 문제를 가장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신한 방법은 그 문제를 외면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지만 그들의 역사 속에는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구원해 주시고 이런 모든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든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서 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마음으로, 여호와를 떠난 마음으로, 부패한 마음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결국 그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하고 들면서 뭔가 의지적으로 나아가는데 계속해서 실패하니까 그 상황들, 그 문제를, 우리의 인생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를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그 모든 삶에 정말로 분명하게 변화되어야 되고 새롭게 되어야 되고 끊어져야 될 죄의 마음에 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잊고 외면하며 무시하며 살았던 그 문제가 너희들 앞에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들의 삶은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연속일 거야 라고 주님이 이 시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이까지만 들으면 그래요, 목사님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안 된다고 놔둘 거예요? 안 된다고 무시하고 살 겁니까? 지금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내버려 둬서는 되는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나 그 죄의 마음과 하나님을 떠난 마음과 부패한 그 마음을 그냥 외면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환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며 주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두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심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이 이 죄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에 관하여 인간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로
작정하십니까? 바로 새 언약을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주었던 그 율법들을 통해서 그들이 삶 가운데 그 율법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을 여실히 깨달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공로와 너희들의 애씀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은혜로 그 죄로부터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살림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시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 죄의 문제, 죄의 마음, 부패한 마음, 여호와를 떠난 그 마음에 관하여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원인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그 말씀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여러분이 PPT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러분들이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하단에 회색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보실 수 있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마디의 말이 들어맞지 않으면 천마디의 말을 더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기에 중심이 되는 한마디를 삼가서 해야 한다. 이 중국의 탈무드라고 불리는 채근담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오늘의 이 말씀의 자리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이 있겠죠. 들어야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세상의 말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지금 이 시간 내가 분명히 들어야 하는 말씀, 내 인생에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의 삶에 죄의 문제를 외면하지 마라. 죄의 마음, 부패한 마음, 여호와를 떠난 그 마음에 대하여 결코 무시하거나 외면하며 살지 않고 다시 한번 그 문제 앞에 나의 삶을 내어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의 삶을, 그 죄악된 삶을 내려놓기를 원한다. 그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너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단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시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누군가의 명설교가의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뛰어난 말씀, 아무리 대단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뭐 어쨌는데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은데요, 그 말이 내게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것이 온전치 못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마음에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 마음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문제를 내려놓기를 원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삶의 평안 누리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